여러분들 혹시 이정훈 교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 현대 한국의 바울이다 이렇게 일명 그렇게 불렸던 분입니다. 이분은 본래 불교도였습니다. 모태 불교도였죠. 제가 알기로는 법명이 원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려 활동하고 군대에서도 군종 법사로 아주 활동했던 아주 독실한 불교도입니다. 고려대 법대를 나와서 기독교를 박멸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종교정책자유연구원, 종자연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교 분리의 개념을 앞세워서 반기독교적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가로 그렇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헌법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분리 원칙에 대한 반기독교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를 더 연구하기 위해서 서구 종교 자유사와 개신교 정치신학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연원을 조사하던 중에 개신교, 특별히 프랑스 개신교도인 위그노 신앙공동체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학술적 조사를 하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분의 간증과 강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충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울산대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공공적 역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고 자료를 찾다 위그노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세속적 인권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당시에 그는 그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위그노를 근대 자유와 인권의 기반을 닦는 일반 시민 저항자들로만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추적을 하면 할수록 이 위그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그 정신, 목숨을 걸고 순교를 불사하며 끝까지 싸웠던 그 힘이 기독교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그 현장의 한복판에서 개신교 신앙인인 위그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붙들었던 하나님과 조우하고 직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때 받았던 이때를 기점으로 극적으로 그는 기독교 신앙을 만나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지금은 기독교 신앙의 최전선에서 자유와 선교를 위해 전도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저분이 목사님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 인물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한 이정훈 교수 같이 갑작스럽게 우연찮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자신의 인생과 운명이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우연, 우리의 삶 속의 우연, 억지로 그렇게 했던 그런 사건들, 역사들이 그 하나님의 필연적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경륜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삶을 또 반추해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역사 속에서도 인간이 계획한 것들이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과 억지로 끌어갈 그런 어떤 사건들이 또다시 나에게 합력해서 선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속에서 빚어지는 필연의 결과 그것들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사람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3시, 성경에는 제3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그리고 12시경부터
낮 12시경부터 어두워지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 굉장히 많이 고문을 당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다의 밀고를 통해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에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헤로데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오고, 이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고, 군인들에게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군사 법정 거기에 들어가셔서 고문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채찍은 사람의 살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질이죠. 그리고 회초리를 맞습니다. 근데 이 회초리가 부모님이 애들을 훈육하기 위해 때리는 그런 회초리가 아니고 다리에 살을 파내는 그런 엄청난 회초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실사적으로 담아서 영화로 표현했던 것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했던 그 영화 속에 일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때 그 내용들을 보고 기절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기절했던 분도 계시고, 저희들도 보다가 도무지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비유도 그렇고 좀 마음도 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똑바로 잘 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영화에서도 심각했는데 그 영화 당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영화에 담은 것은 그때 있었던 현장, 2000년 전 그 현장의 실제적인 모습의 5분의 1도 못 담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했던 그 현장의 이야기고 사건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브라이도리온에서 그렇게 채찍질하고 회초리 때리고 폭행을 하고 주먹으로 치고 따귀를 치고 막 그렇게 침 뱉고 이러고 하고 마지막에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네가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럼 왕관을 써야지. 그러면서 그 중동의 옆에 있는 가시를 장갑을 끼고 엮어가지고 머리에다 콱 씌웁니다. 근데 이 가시 면류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카시아 나무의 가시, 장미의 가시 요런 게 아닙니다. 중동의 가시는 제가 가서 봤는데 이딴만 해요. 가시가 못이에요, 못.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얽어가지고 머리에다 쾅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속을 파고 들어가지. 파고 들어가면서 피들이 쫙 흘러내려요. 등허리, 몸, 채찍에 감기면서 팍 당길 때 뜯어지잖아요. 몸 전체가 다 피투성이가 된 채 채찍질과 그러면 모욕과 주먹질과 그러면서 식사도 못 하시고 밤새 아마 그렇게 끌려다니시고, 그러면서 그 탈수도 일어나셨을 거고 피가 많이 흘렀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가로막대기, 십자가를 전체 모양을 진 게 아니고 그때 고증에 의하면 가로막대기만 가져갑니다. 세로막대기는 골고다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죄인이 가로막대기를 지고 가는데 그렇게 일반인이 지기에는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당시에는 완전히 지친 거예요. 탈수가 되고 그렇게 한 걸음 떼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비아돌로로사 거기를 이렇게 순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 신문하던 장소에서 골고다까지 약 800m입니다. 거리가 800m인데 거기 가시는 걸음에 쓰러진 장면들을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3번을 쓰러지셔요. 거기 보면 3번 쓰러진 장소들이 있어요. 그 베로니카가 수건을 주는 장소도 있고, 그런 장소들을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가시다 쓰러지시고, 가시다 쓰러지시고, 이제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해지신 거죠. 그러한 상태에 지치고 지친 걸음을 끌어가는 모습을 로마 병사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이런 상태로 골고다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을 대신 잡아서 저 십자가를 지게 해야겠다라고 훑어보는데 누가 걸린 겁니까? 구레네 시몬이 딱 걸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게 말씀을 보면 21절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이란 이름 앞에 붙인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출신지를 말해요. 출신지. 그럼 구레네가 어딜까요?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도를 보면 리비아, 여기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인데 쏙 튀어나온 곳 있죠? 거기가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인공위성으로 직선거리를 딱 뽑으면 약 1200km가 나옵니다. 1200km가 나오는데 아마 배를 타고 또 뭐를 타고 걸어서 도보로 뭐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러면 약 한 1500km, 대략 적게 잡아서 1500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1500km의 길을 옛날 사람들이 걸어서 배편으로 움직여서 가는데 약 최소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한 달.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6월절로부터 언제 출발을 한 거예요? 편도 한 달 걸리니까 한 달 전에 6월절을 생각하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 거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자 여러분,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러니까 시골로부터 와서 도착을 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는 건 예루살렘의 빅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보려고 줄을 서서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그 구레네로부터 한 달 전쯤, 이때 6월절이니까 이때 맞춰서 가야지. 보통 이게 유대인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니까 이거는 다른 건 못해도 이건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1500km라는 그 먼 거리를 한 달여 걸려서 그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올 정도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굉장히 열정적인 독실한 유대 교인인 거예요. 이거 우리도 이 시간, 오늘날 이때에 한 달 정도 걸려서 돈과 에너지와 물자를 써서 뭐 신앙에 뭘 지킨다,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독실한 유대 교인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왔는데 문제는 배편에 그 어떤 뭐 바람이나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도보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6월절은 이미 그 성만찬할 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잡히셔서 지금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올라가는 중이니까 이미 6월절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은 시골로부터 와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거야.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게 예상보다 너무 늦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6월절을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지나가는데 로마 병사가 어이 일로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겠지 너 그러면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왜 부르나, 급해 죽겠는데 지금 늦어서. 그래 가서 하니까, 야, 너 이거 들어. 뭘 들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그냥 잔뜩 묻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수가 드는 사형수의 사형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법 중에 하나가 로마 병사에게 있는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 병사가 자국의 식민지 국민들에게, 자국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어떤 짐이나 어떤 특별한 일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공권력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거부할 경우 채찍을 맞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힘이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데,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군부 상황이라 아마 이런 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를 하면 채찍을 맞거나 끌려가야 되니까 거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급한 마음에 지나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갑자기 로마 병사가 끌고 오더니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우게 된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아주 귀중한 자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이때는 이제 전승들을 찾아보면 알렉산더는 이때 이미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에게 문안하라라고까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얘기할 만큼, 루포는 그 당시 기독교 내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던 거고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부인이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 사도의 어머니로 인정이 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분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 자녀들과 부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돌아보면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삶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삶을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우연히 있었던 그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고, 사실 그때 억지로 했었는데 돌아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일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죠. 11살 때 우연히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성경학교에 가서 과자 먹자고 저를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 우연적인 그 사건, 그때는 그게 어떤 일인지도 몰랐죠. 근데 우연적인 그 사건 속에 끌려가서 과자 하나 먹고 그 성경학교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우연적 사건이 필연적 역사와 경륜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그때 그 친구나 그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우연히 아니면 억지로 온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이 자리에 아니면 어떤 자리에 아니면 그 어떤 초대에 가셨을 텐데, 그 사건이 연하여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사요? 택하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갑작스럽게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깨닫고 알아보니까 그게 우연적 사건이고 억지로 된 사건을 넘어서, 이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택정하셔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 결과였구나 라는 고백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 자기가 생각지 못한 일들에 연루되어서 이 길을 걸어갔지만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은요, 평생 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대신 졌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는 눈물나게 감사했을 겁니다. 저게 아니었다면 내가 주님을 알았을까? 저게 아니었다면 내가 영생을 알았을까? 구원을 알았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했을 거예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대신했던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거보다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있었을까? 아마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구레네 시몬은요, 일부러 올라와서 골고다를, 그 비아돌로로사의 길들을 걸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걷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추억하면서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로마 병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면서 내가 그 주님의 길들을 따랐는데 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럼 주님의 그 따뜻한 온화한 목소리와 그 카리스마 있는 그 눈빛,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이 울지 않았을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이 자신을 향해 행해 주신 이 놀라운 역사와 경륜을 찬양하면서, 이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찮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었구나 고백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 구레네 시몬 못지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이었고 억지로였던 그 사건들이 연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필연적 역사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재료들이 되게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도하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은혜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